2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을 때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또 그의 가족들만 생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생존한 것이 없지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는 것을 보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참담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물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마른 땅이 언제 나갈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암울한 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혼란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40일 주야 비를 내리는 동안 노아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 때문에 소망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으로 연약한 심정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기억력을 지칭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노아를 품고 계시고 방주 안에 있을 때도 노아를 돌보고 계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 하는 말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잊어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전화를 하든지 또 사랑을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관계 안에서 애틋하게 돌보는 그때를 기억하였다고 하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 마음속에 노아를 품고 계시고 돌보고 계셨고 그 노아를 마음에 안고 계셨습니다. 홍수가 그칠 때 그래서 그 노아를 기억해서 바람을 동원해서 물이 물러나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무티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때처럼 오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던 것을 바람으로 불어서 물을 물리치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다시 그곳에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을 결단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올 때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방주에 있던 노아가 비가 그친 후에 과연 이 땅에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물이 얼마나 줄었을까?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물이 말랐으면 또 내려앉을 땅이 있으면 까마귀가 뭐 흙을 묻혀서 오든지 씨앗을 물고 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물리를 계속 왕래만 하였습니다. 내려앉을 곳이 없었다. 물이 아직 줄어들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하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비둘기는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던 것이죠. 땅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이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줄어들어서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때 비둘기가 돌아온 때도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다 하잖아요.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무렵이라는 자연적인 시간도 되겠지만 노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암울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온 세상이 어둠에 깔려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암울할 때, 그때 바로 비둘기는 그것으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노아에게 소망을 전해준 것이죠.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저지대에 사는 나무죠. 그것도 그냥 물에 떠다니던 잎이 아니라 새 잎, 금방 나온 새 잎을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잎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실 우미트는 그런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나무에서 잎사귀를 물고 왔다 하는 것은 물이 줄어들었다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물이 줄어든 증거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실 그런 소망을 노아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였죠. 그래서 감람나무 잎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나뭇잎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또 비둘기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물이 그친 땅에서 살아갈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모든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온 처지를 기억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홍수가 그치고 또 이제 물이 줄어들 때 아직도 노아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불안하고 또 암울한 소망이 없는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담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될 때 그것은 구원의 은총이요 사랑이 난 것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도 믿음의 능력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